먼 길 오시냐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귀샤되게 맞는 사람 많고, 교회에서도 당회하다 재직회하다가 다락방 예배 드리다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잃는 사람들,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갱협 제1회 장로 섬김 수련회 오신 분들은 좀 복받을 말,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세요. 먼 길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라하세요. 당신 때문에 이번 수련회 얼굴 쳐다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 따라하세요. 이번에는 헤어지지 맙시다. 남북 이산가족협회에서 방금 발표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먼 길에 오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라하세요. 가족은 가족인데 뵌 적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이번 기회에 서먹함을 저부터 확 깨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아무리 얼굴을 뵈도 당신이 형님같이 생겼어.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내 아우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한번 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아버님, 형님,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그 못된 악질 분자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나의 영적 아들과 같고 딸과 같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I became your father.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내가 복음을 통하여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너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따라하세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도 나처럼 복음으로 아이를 낳는 사람, 그래서 전도해서 나처럼 영적 아버지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라고 부탁, 명령, 성령 안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하세요. 헤어져도 흩어져도 또 만납니다. 여러분이 평택에 가서, 광주에서, 진해에서, 김해에서, 여러분이 오산 평택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오셨다가 내일 헤어질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또 만나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지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오늘 이 시간부터 돌아가는 시간,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잠시 만났다 은사상, 사역상, 사명상 헤어졌지만 우리는 또 만나는 가족이다. 이 가족의식을 말씀 안에 확실히 회복하고 기억하고, 떨어져서도 가족처럼 서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돕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정이 자꾸만 무너져요. IMF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부터, 여자들의 경제권이 높아지면서부터 여자분들이 뭐 당신 없어도 너 없어도 살 수 있다, 돈을 벌어보니까 남편보다 더 잘 벌어, 여자들의 일의 기회가 많아요. 요즘 여자들이 배짱이 세죠. 저는 남자가 월급 봉투 갖다 줬는데, 봉투 갖다 주면 절절매고 받았는데 요즘 온라인으로 다 입금이 되니까 남자들이 쪽을 못 써요. 봉투 내밀 때만이라도 딱 하면 부인이 쩔쩔매는데, 요즘은 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 다르다고, 돈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는 배짱만 남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돈 벌어보면 여자들이 잘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점점 고집과 기가 높아지면서 이혼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도 무너져요. 교회 헌금 재정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쓰는 교회들이 무너져요. 장로님이 재정이나 인사권이나 어떤 섬김의 은사를 주셨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치 내 돈처럼, 내 자리, 내 권세처럼 한 사람의 고집을 필 때 그 자녀들이,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장 찍으면 왼수되고 남남돼요. 그런데 교회까지도 사소한 일로 남남이 되고 갈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교회나 한 가정이나 교회가 가정에 해체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교회가 수없이 분열하고 사소한 일로 수없이 다투고 수없이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국교회에 참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축을 주시고 또 그 합동축 많은 목회자들이 같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 갱신협이라는 말은 나 자신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고 목사인 내가 새로워지자. 내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 내가 잘 못 보고 판단 못하는 것들을 우리 갱신협의회 형님 아우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서로 새로워지자, 나부터 새로워지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과 삶과 목양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인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12년 전 교회 갱신협의라는 단체가 이심전심으로 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갱신하는 것은 굳어지고 이대로 살지 말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숙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아버지 엄마, 성숙한 어른이 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말씀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교단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 사회는 자동적으로 빛과 소금이 많아지면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촌은 정말 살기 좋은 예수 중심의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온 사회가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꿈을 갖고 출발한 지 12년이 되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교역자들끼리 모이다가 목회자 부부가 모이기를 시작하다가 이번에 뜻깊은 새로운 전환점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섬겨주시고 길러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 부부님과 부부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수련했으면 어떻게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모두의 공감을 받고 우리 교갱의 첫 모임으로 이렇게 장로님 부부를 할 수 있으면 부부가 같이 오시게 하자, 부부가 못 오면 혼자라도 오게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첫 번째 수련을 뜻깊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교갱업 장로 섬김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틈금이 가고 교회를 불련시키는 그 원수마귀에게 속아가던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떼어내야 떼을 수 없는, 잠깐 흩어져도 다시 영원히 천국에서 또 만나는 영원한 한 가족임을 깨닫고 1박 2일의 작은 날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돌아가시면 그 작은 가족 경험, 가족 사랑, 가족 책임, 가족 섬김의 의식이 여기서 작은 불씨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장로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흩어져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모든 공동체 속속이고 말썽피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빗나가는 그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부목사님, 신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도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각 교회 가서 보여주고 지역사회에서 작게라도 보여주면 그 작은 불씨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그 약한 불씨가 강한 가족 사랑의 불로 모든 교회를 통하여 우리 노회와 총회와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가족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불씨가 되어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우리를 가지가지 죄와 시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다. 천하인간에게 이 죄와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가. 오로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는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거 각벌이나 돈이나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거듭나게 주셨기 때문에, 중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100%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양녀 삼아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지옥의 저주, 죄의 절망 속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나니, 우리가 믿은 게 먼저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지명해 불러주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는 영혼의 눈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100%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라는 영광의 직분을 받게 된 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나 같은 죄인을 100%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자격 없는 우리를 아들, 딸로 불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물어보세요. 이게 말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가 달라지려면 이 말을 고치고 말을 말씀대로 훈련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같이 생겼어요. 따라하세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 옆에 쳐다보라니까. 따라서요. 당신 아직도 숨기는 거 있지? 당신의 과거를 다 털어놓고 어디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어? 그런 조마조마한,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아는 우리의 가장 큰 잘못된 신앙의 병든 점이 있어요. 헬라의 이분법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진 죄는 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죽일 죄, 내가 진 죄는 전혀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돌로 때려 죽일 죄. 죄는 크나 작으나 다 죄요. 암은 큰 암이나 작은 암이나 덮어두면 다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죄는 한번 연 조그만 암, 요거야 뭐 덮어두고 누가 아나? 잡히지도 않은데, 아직 들통 안 났는데 나는 까다롭고 저놈의 죄는 저거 큰일 났어. 우리는 남 걱정하다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똑같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남의 죄는 돌 들어 흥분하고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죄는 철저하게 위장하고 숨기고는 뻔뻔하게 사는 거야. 그 다음 날 망하는 거예요. 예? 이분법적 사고. 10계명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죄로 생각지도 않아. 그러다가 어떤 장로 목사가 부모 좀 조금 공경하지 않으면 어디 저런 게 목사가 됐어? 그것도 거의 죄로 생각 안 해요. 요즘 뭐 장로, 집사, 권사에도 부모 돌보지 않는 사람들 많아. 전혀 뻔뻔해. 여기 권사님들 시어머니 용돈 드립니까? 시어머니 생활비 보내드립니까? 시누이 어려우면 도와줍니까? 뭐 교회는 헌금 팍팍 해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 선배를 공경하라, 지도자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질서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주신 어른을, 윗사람을, 나이가 젊어도 지도자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르친 젊은 목사. 저런 시어머니는 돌봐주면 안 돼. 이런 건 죄로도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죄라고 생각.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우리 중에 누가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 누가 있겠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따라하세요, 미움은 영적 살인이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미워하는 사람 있지? 따라하세요. 살인자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는 사람을 몇 명 때려 죽인 사람은 저런 새끼가 사람이야? 저런 사형시켜야 돼. 흥분을 해. 김대모두, 뭐 김누구누구, 이런 사람들, 도끼로 이마까 죽인 아무개, 이런 걸 보면 흥분을 해. 근데 우리는 수없이 저 목사 죽지도 않네, 저 장로 저 죽지도 않네, 저런 권산 저거 죽었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아니 입으로 모이면 끼리끼리 수없이 죽여. 그래도 뻔뻔해. 기도는 잘해, 말은 잘해.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잘하시지? 따라 속으로는 사람을 수없이 죽이면서, 이야, 목사 자르고 장로 치리하고 장로 쫓아내고 장로 병신 만들고 권사 병신 만들고, 이런 일에 오늘 우리들이 비본질적인 일에 가족을 수없이 죽여, 가족을 수없이 죽여. 그러면서 우리는 뻔뻔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100%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 서로 가족인 줄을 모르고 지내. 그건 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잘못이요,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훈련을 우리 교회에 잘 못 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철들어서 이제 우리 장로 형님들, 장로 동생님들, 우리 목사 형님 동생, 우리 권사 누님 집사 동생들, 우리 한번 같이 모여보자. 우리가 가족인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가정에서 살면서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세상 가정에 자라면서 요셉이 네 어머니, 배달은 10 형제 밑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형제지간에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동생을 구덩이에 처박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우리 팔아먹자. 다른 형제가 그래도 제안해서 팔아먹었더니 노예살이 죽사하게 하다가
가정 총무되었다가 또 유혹받고 거절하다가 상급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가고, 감옥 가서 꿈 해석해 주었더니 나가서 기억한다는 술장관이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먹고 죽을 뻔한 고생을 했던 요셉. 요셉이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운 일 다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이 팔아먹고 그렇게 충성되게 일한 요셉을 감옥에 쳐넣는 보디발이나 그 싸가지 없는 자기 부인의 바람둥이의 말을 믿고 충성스러운 신복을, 종을 감옥에 가두는 어리석은 지도자, 이것 때문에 요셉은 수없는 일을 당해요. 그래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히 기억하시고 항상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바로왕이 알도록, 주의 간수가 알도록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형님, 육신의 누님과 동생들은 나를 무시하고 팔아먹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교회가 쪼개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다툴지라도 하나님 그 아버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어디 가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만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요셉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거기에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인간들의 미련함과 시기 질투와 사탄의 수없는 비욕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우리들이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 한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약속대로,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때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장로, 권사, 목사, 집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고 흩어졌던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장로, 목사, 권사가 되었고 또 우리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여기 왔다는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의 역할을 해라. 어머니 역할을 해라.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해라. 어머니 역할을 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내가 복음으로 나와서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장로 섬김 수련회에 참석한 목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저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회자 모두가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이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본받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영적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복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 집사, 권사님들을 세워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영적 아들, 딸들을 낳아라. 영적 아들, 딸들을 낳는 전도자가 되라. 근데 이상해요. 평신도 때는 전도를 하다가도 장로, 목사가 되면 전도를 잘 못해. 너무 바빠서. 여러분, 바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아,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된 것처럼 우리 교갱, 가족, 장로님 섬김 수련에 오신 모든 목회자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오늘부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기 전에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서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는
전도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아버지는 전도하는 일에, 근데 이상해요. 평신도나 집사 때는 전도하다가도 일단 목사, 장로, 권사가 되면 전도는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 되는 일을 안 하고 회사 CEO가 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아. 사장이 되려고 그래, 회장이 되려고 그래. 아니에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영혼을 낳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전도함으로 내가 전도 나갈 다리에 힘이 빠진 70, 80이 되었으면 기도로,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들의 교회 전도대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영적 자녀들을 낳는 일에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목회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목사, 장로가 딱 되고 나면 잘못되면, 조금만 잘못하면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생산하고 길러서 또 아버지가 되게 하고 또 자녀를 낳게 하는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아버지로 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자꾸만 사장 역할, 과장 역할, 사령관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애들을 낳는 장로, 목사가 없을 때 교인들도 전도하는 걸 본 일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을 좋아해요. 대장, 중장, 고추장, 반장, 된장, 소장, 병장, 하여간 음식물까지 장을 붙여. 오늘 성경은 아버지는 복음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경이 내 자신 은혜로 어느 어떤 목사님 친구 따라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나를 통해 듣거나 내가 기도하고 데리고 오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우리 친척, 가족, 일가, 친척, 이웃, 도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여러분이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그룹에서 가족을 경험해야 돼요. 소그룹에서. 이번 수양회 모처럼 처음 모였어요. 좀 식사할 때 자기 교회 장로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끼리 모이지 말고 그냥 줄 서서 들어갔으면, 아니면 밥 들고 자기 교회끼리 모이지 마세요. 자기 교회는 다 알아요. 좀 그냥 아무도 모르지만 얼굴도 처음 보는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중요한 것 따라서요, 명찰 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형제다. 여러분, 형제의식을 갖고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시는지 참 밥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세요. 그래서 틈틈이 잠을 주무실 때도 같은 교인끼리 자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섞어 자세요. 왜?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믿으면서 소그룹에서 가족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똘똘 뭉치다 가면 뭐 형제의식, 가족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날마다 모이고 같이 밥을 먹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첫 번째가 참 중요해요. 이 소그룹에서 같은 방에서 주무시면서 좀 같이 가족을 경험하세요. 처음 본 분이지만은 내 형님이고 아우다, 우리의 한 가족이다. 그것을 대화하고 같이 나누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식을 소그룹에서 경험하지 예배 시간에는 경험하기 어려워요. 목사만 쳐다보고 가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앉을 때도 자기 교인끼리 앉지 마세요. 그냥 무작위로 앉고, 가능한 한 잘하는 형제들은 뭐 그동안 여러 번 만났으니까 좀 새로운 형제들을 만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때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서 한 가지 반찬만 먹는 사람 봤어? 여기 가서 좀 여러 교회 장로, 형님, 권사, 누님, 동생들을 이렇게 좀 새기고 가세요. 이게 보통 풍성한 게 아니에요. 소그룹에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차 마실 때, 무조건 모르는 사람 가서 따라하세요. 연세가 얼마십니까? 따라하세요. 저는 54입니다. 항상 자기를 먼저 세요. 저는 광주 중흥교에서 온, 광주 중흥교에서 온 우리 담임 목사님은 김성원 목사님인데 저는 김철수 장로입니다. 저는 54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 거 아니야. 저는 안산 동산교에서 온 최완수입니다. 나는 김채화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저는 62살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저는 66입니다. 따라하세요. 형님,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따라하세요. 커피는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연세가 얼마십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물어봐요. 종구 형님 옆에 물어보라니까. 똑바로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연세가 얼마십니까? 따라하세요. 가족인데 나이도 모르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생일 모르는 건 괜찮아. 나이도 몰라. 이게 가족인데. 따라하세요. 연세가 얼마십니까? 따라하세요. 알고 보니 제 형님이시구만요. 따라하세요. 제 아우님이시구만. 따라하세요. 아우님 못난 형 잘 참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아, 형님인데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소그룹에서 가족을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떨버요? 여자들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언니, 아우님, 해방요 처음입니다. 이건 소그룹에, 이 설교 시간은 저만 쳐다봐. 가족을 경험해야 돼요. 좀 돌아가서도 그렇게. 저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 형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은 제 형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당회할 때는 뭐 깍듯이 장모님 어려. 그러나 전 길에서 만나면 형님, 이 못난 동생을 대신해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내가 형님으로 생각해. 어? 차와 형님, 종구 형님, 대머리가 확 까진 은퇴 장로님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나 진짜인가? 김종구 형님 일어나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의 소리를 수십 번 했어 안 했어? 가짜로 오지 말고 진짜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앉으세요. 채화 형님 일어나 보세요. 채화 형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 안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길에서 내가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 없어? 네. 진짜로 고백한 우리 김채화 형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정말 제 형님으로 모셔요. 깍듯이. 에? 드물지만 내가 점심도 쏘고, 그리고 진짜 깍듯이 형님 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당회하다가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장로인데 당회할 때 주책 떠는 장모님이 있어. 아, 열받아 이거 정말. 에? 그럼 다수결로 결정하면 박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 형 그 찐빠나 와서 되겠어? 일단은 그날 결정을 안 해요. 결정을 안 해. 그리고 일단 회하고 다음에 다시 합시다. 그러고 나와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제발 주책 좀 떨지 마. 제가 그러면 당회할 때는 그렇게 핏대로 올리고 주장하던 분이 참 희한하죠. 형님 그동안 저 잘 도와줘서 감사한데 그동안 제가 실수를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형님 그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딱 눈치 보면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하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손잡고 그러면 목사님 알았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야. 저희 교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 그러고 그냥 깨워놓고 저는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럼 장모님 우리 방으로 들어오래서 형님 제가 두 사람한테 진짜 절했어. 나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얼른 절하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이 절을 하세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알더라고. 힘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잘못 안 한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굽히고 져주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 안 했어. 근데 내가 지도자 아니야. 내가 은혜를 못 끼쳤으니까 주책 떨고 고집 피는 거지.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영적으로 은혜를 못 끼치니까 섭섭하니까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게 분명해요. 그럴지라도 고집 피는 거는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 온유하는, 온유케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잘못 안 했어. 논리적으로 진리적으로는 잘못 안 했어. 그런데 고집을 피고 의견이 갈릴 때 같이 왕따시키거나 다수결로 통과시키거나 주장하면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만을 못 끼쳤으니 죄송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당회원들하고 한 번도 싸운 적 없어. 28년 5개월 목회하면서 여기 우리 정대 내가 어떤 장로님하고 핏대 올리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말이지 다수결로 저 자르자 그렇게 밀어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목사님 이제 늙어서 영빨이 없어졌으니 그만둬야 되겠어, 이제는 기운 떨어졌으니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좀 일찍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65세쯤에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지금 3분이 날 찾아와서 자꾸만 일찍 그만두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흔들려서 한 2년 더 할까 하는 생각이 한 3년 더 할까? 가봐야 하나. 우리가 형제지간인데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형님, 아우님, 누님, 동생 좀 봐줘, 좀 도와줘. 그러면 되지, 뭘 싸워. 가족을 경험해야 돼. 둘이서, 셋이서, 소그룹에서. 네 번째로 따라하세요. 함께 밥을 먹으면 가족의 문제는 밥상 앞에서 밥만 먹으면 해결된다. 너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마, 이 새끼야. 안 들어올 거야.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갔어. 근데 저녁에 또 기어 들어와. 밥 먹어. 너 이 새끼 아침에 내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너 왜 들어왔어? 그리고 계속 쪼고 때리는 아버지가 있어.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저녁에 또 들어와. 그러면 야, 이 새끼 너 왜 들어왔어? 가족은요, 안 들어온다고 해도 그거나 뭐 어리광을 핀 거지, 공갈 친 거지, 응? 그럼 집에 들어와서 밥 먹으면 다 풀어지는 거야. 이번 기회에 하여간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내일 점심까지 세 끼 잡수실 때 서로가 밥 먹으면서, 참 같은 교인끼리는 밥 먹으면서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우리 누나가, 우리 여동생이, 우리 목사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좀 서로가 밥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면 가족관계 깊어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가족은 같이 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복잡하더라도 같이 2명, 4분, 6분, 50분씩 방에서 잘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자면 거기서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보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때 우리는 지상교회에서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면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영원히 기억하고 서로 형님을 돕고 동생을 돕고. 여러분, 동생이 병들거나 아들이 병들면 갖다 팔아버려요? 갖다 버려버려요? 집 팔아서도 고쳐요? 내 자식이 병들면, 내 동생이 병들면 갖다 버립니까? 집 팔아서라도 고칩니까? 좀 목사 동생을 좀 교회가 고쳐주려고 하고 끝까지 잘 길러보려고 하고, 좀 장로 동생이나 장로 형님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고쳐보고 살려보려고 하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지, 법을 가지고만 싸우는 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 목사 동생을, 우리 장로 형님을 서로 공경하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존경하며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이 다 아버지 아닙니까? 못난 자식 수없이 용서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갱업, 교단,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때문에 이 작은 섬기는 가족 공동체 모임이 돌아가셔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밥도 먹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그런 가족으로 회복하는 기회로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